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동안 바로 주님께서 길을 모르는 도마에게 물어보는 도마를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5가지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법을 줬어요. 그런데 거의 7, 80%가 성전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성전에서, 그래서 이 성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에서 죄를 많이 짓고 또 성전에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생명이라는 게 왜 예수님이 내가 나를 만나야 올바른 길을 가고 나를 만나야 참된 진리를 구하는 거고 바로 주님을 만나야 바로 이게 생명이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육신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언젠가는 자기 천수를 다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앞으로 나오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 같이 닮은 모습으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아내의 영을 모시고 당신이 아버지이면서도 아들의 모습으로 2000년에 이 땅에 모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짓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짓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동쪽 에덴 동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나무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사람을 만들어놨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에덴에 있는 모든 생명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필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생명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흙으로 빚었습니다. 아담을. 그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움직이고 숨쉬고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남자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뽑아서 남자의 갈비를 뽑아서 만든 게 여자예요. 처음에 이 지음 자체부터 틀려요.
그 성경은 뼈는 질질러 나와요. 예, 뼈들이 막 찬양하고, 예수께서 30장에 보면 아고레 쫙 가니까 뼈다고만 꽉 찼는데 인자의 저게 보이느냐? 과연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가죽이 입혀서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다. 예. 그런데 생명인데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예.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다. 예.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었지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겠죠?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흙으로 지어서 죽음이 왔지만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형체대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백성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오늘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 된 건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었고 둘째 아담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걸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여러분이 자식을 놓으면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 예? 신기하잖아요. 그 많은 80억 인구 가운데 그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영락없이 그 부모를 닮았어요. 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전을 창조해요. 그런데 첫째 날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신명기 여섯째 날 가서는 31절에 보니까 창세기 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 때에 힘 있는 채소를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첫째 날에 머물러 있느냐 둘째 날에 머물러 있느냐 이 여섯째 날에 내 신앙이 거듭나가지고 위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이제 지을 것을 예언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처음에 인간을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원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흙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무덤이 뭐야? 죽은 사람들 아니야. 죽은 시체들, 성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무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바로 이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부활로 나타난 자가 있고 악한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아담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듯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릅니다. 2장 1절에 뭐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은 율법이다, 구약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날을 정하신 거예요. 왜?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바벨론, 아세라, 단무스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을 거를 앞으로 주님은 내다보시고 바로 이 7째 날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를 벌써 앞날을 내다보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안식일에 도망하지 말라. 안식일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20장 6절로 20절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준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켜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이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해방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면 십계명을 다 법을 바꾸고 때를 바꿔서 한때와 두때 반때 그들에게 짐승이 나와서 짐승의 표를 주는, 이 십계명을 바꾼 그 종파가 바로 짐승의 표를 주는 거다. 이미 다니엘서 7장에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 골라내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7째 영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자기들이 혀를 깨면다 그랬어요. 그 고통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 보세요. 계시록 18장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세상에 지금.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바벨론 상품이 있어요. 오만 좋은 거는 다 그들이 팝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큰 은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비밀이라 그것은 바벨이라. 17장에서는 큰 음녀인데 큰 음녀야. 근데 그 비밀은 바벨이에요. 근데 이 18장을 넘어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향유와 세마포와 많은 상품들이 팔아가지고서 그 사치가 얼마나 제가 큰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창세기 3장에 보면 들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한데, 이 뱀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가지고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하와가 유혹을 당해가지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교회가 한 번 예수 믿으면 지나간 자도 다 용서받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도 다 용서받는 거다. 이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워 이게. 이게 바벨론 상품이에요. 이게 바벨론 상품. 바벨은 뭐예요? 언어 혼잡이다. 이 진리가 잡탕이다 이게. 이런 잡탕을 섞어서 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바벨론 상품을 팝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온다고 계시록 싶어요. 얼마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미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목사가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예수님 시인하세요. 시인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마귀가 말하는 이 바벨론 상품. 그래가지고 이들이 돈을 축적해가지고 성경은 구원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건너갔어요. 근데 어떻게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나 예수 믿을게요. 그게 구원받는, 이게 바로 바벨론 상품이요. 이게 성경에도 없는 이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끌어옵니다. 얼마나 돈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썩어져 가는 이유가 다 돈이다 이게. 그 죄가 하늘에 삼을 쳤다 그랬어요. 그 죄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내가 안타까운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나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만희가 땅을 지었어요? 하늘을 지었어요? 박태선이가 지었어요? 문설명이가 어느 교주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참 너무나 비통한 일이 있어요. 제7일 예수 제den께서 나온 그 하나님의 그 안상홍이가 지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가 지금 막 재산을 팔고 들어가면 난리야. 옛날 신앙촌 들어가듯이. 왜? 아니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여태까지 나온 종교 중에 이 하나님의 교회같이 악한 종교는 내가 보질 못했어요. 어떻게 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장길자, 부인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다. 이게 바로, 니무란과 세메라리스와 단물수, 이게 삼일체가 됐지만, 정말 이 악한 종교가 제7을 예수 제den께서 나왔다는 이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나 더 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 세계 일요일을 지키는 신자들이, 그 목사나 교주들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통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은. 그러면서 그 바벨론, 다 이 태양신의 무리들, 이 바벨론 상품, 여러분 돌아가서 계시록 18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평생 예수 믿다 한 번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 모든 바벨론 상품을 팔아가면서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인데, 불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다 가짜다. 바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코에다 생기를 불어 집어넣으시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요, 존귀한 날이요, 복된 날이요. 그거를 하나님 이수는 나를 갖다가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저들이 입술 넣는 나를 존경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다 존경합니다. 근데 마음에 심히 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마가복음 7장 7절로 13절까지 뭐랍니까? 사람의 유전, 사람의 간섭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저들이 지킴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덴 동산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일곱째 날을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된다는 거,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예수께서 입장에 보면 얼마나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면서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표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바로 그런 참 진리에 가는 사람들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이걸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20장, 예수께서 20장입니다. 그날 6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그 애굽 사람들을 그 종살이 밑에서 끌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적각거리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찾아두었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듣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듣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면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모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불을 그들에게 쏟으며 그들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을 그 이방인 중에 더럽혔다 그랬어요. 왜 더럽히냐? 바로 11절로 12, 사람이 주장하며 그로 인해 삶을 얻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기례를 그들이 저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강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해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주름치 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아니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그거를 천주교 교황이 만든 일요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래서 어제도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금식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래서 장로님 많이 오늘 뭐 1000만이 모이든지 50만이 모이든지 모르겠지만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해야 그게 응답되는 거지.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카자흐스탄
그 유태인에 대해서 어제 장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도 안 봐서 성령이 뭐가 되는 것도 모르는데 이 지구가 반유대 카자타르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마음만 먹으면 이 코로나 같은 약을 품어서 사람을 죽이고 이게 바로 이 80억 인구를 5천만이 지구에서 지금 그 엄청난 이 돈들을 이 바티칸 천주교 지하 속에 있고 이 런던의 여왕 그들과 한 통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얘를 지배하는 게 지금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성경대로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이뤄가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중요하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1순위가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걸 갖춰놓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것도 안 갖춰놓고서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하냐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 죽으면 그만 아니냐. 죽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하는지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이 구더기도 죽지 아니라 소금 튀듯이 유황불에서 죽는 고통을 당한다 이거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 사람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게 뭐예요? 없는 게 가난한 거잖아. 사람은 이 속에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어. 마음속에. 내 삶에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나 많은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는데 이걸 비라는 거야. 이걸 비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라 이것이라. 이 마음을 비면 이 본성, 예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펴야. 마음을 비면 본성 천성이 보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 앉을 힘없이 본성을 보기를 구하는 것은 아니 마음을 비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데 자기 본성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이 연못 속에 달이 비쳐요. 근데 달을 찾겠다고 물을 이거 아무리 흔들어봐야 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인생이 혼돈해지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이 비질 않으면 마음을 비면 본성 천성이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마음을 앉힘 없이 본성을 보기를 구하는 것은 마치 물을 헤치며 달을 물속에서 찾을 것 같다. 뜻이 깨끗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니 뜻을 밝게 하지 않고 마음을 밝게 바라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찾아 먼지를 단 것 같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생명. 이사야 8장 이사야 선지자에게 8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성경 보고 무조건 아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중고의 말씀을 쫓을지니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중고의 말씀을 쫓는 것이 정한 이치다. 마땅히 율법과 중고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뭐 학목사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어느 유명한 목사가 됐든 그들이 입에서 그 나가는 말이 이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가짜라 이거야. 아무리 훌륭한 설교 아무리 큰 설교를 해도 지금 특히 부흥사들 옛날에는 각기서 목사 신영기 목사가 웃기고 울려가지고서 한때는 했는데
특히 웃기고 울리는 이 부흥사들이 이 바벨론 상품을 팔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을 비벼 섞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말두고 큰 음료가 뭐예요? 음료라는 거 한 남편으로 여러 막 하는 것을 음료잖아요. 큰 음료. 이 교회는 머리,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내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목사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음료교회야. 큰 음료. 왜 음료냐? 아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이 안식일날 예배를 봐야 이게 참 남편을 만나서 경배드리는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교황을 갖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다른 남편을 세워놓고 경배드리니까 이게 바로 큰 음료에 빠진 것이 바벨이다 이게.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요. 마땅히 율법과 중거의 말씀을 쫓았지.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져요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평생 자기가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끝판에 가서 저주를 받고 재앙이 내리니까 그동안에 믿었던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자. 누가? 그 입으로 나간 증거의 말씀이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런 환난을 당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여러분이 예수 믿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다시 살아나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밀을 뿌리든 뭘 뿌리면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새싹이 나는 거예요. 죽어야 이게.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총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은 있으되 또 신령한 몸이 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위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씨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형체같이 거듭난 자들은 하늘의 둘째 사람이래. 하늘에 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쉰 시간에 호련히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라 했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하늘의 미리 땅에 들어가서 이게 썩어서 죽는 것 같지만 새로운 형체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마치 땅속의 장기같이 제사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에덴 동산에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 것 같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사람이 돼야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이 첫째 아담은요 흙으로 지어가지고 또 뭘 따먹고 또 죄짓고 이게 없이 완전하신 새 생명으로 영생문학을 누리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생명이 바로 오늘 말하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한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진리다.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다. 이게 진리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좀 이 젊은 분들이 이 사도복음을 깨닫고 체계적으로 해서 이 교회가 릴레이식으로 기도줄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가 한 사람이 기도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늘 이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 기도의 불이. 그래가지고 막 성령 받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경건 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이 마지막 때는 물 붓듯이 분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용문사에 가서 몇 달 동안 그 산속에서 이 산속에서 밥을 해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치아가 안 좋아서 이 밥을 이 콩에다가 쌀을 물에다 불려가지고 그 장로님 시키는 거예요. 이 밥만 먹으면 변비가 지. 그래서 이제 날콩을 붓고 쌀을 넣어서 이걸 불려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을 듣고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는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넘어지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다 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의 길을 가려고 그러고 하지 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냥 넘어져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이 그러면서 필리포에 가서 필리포서 3장 20절입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은 어디냐? 대한민국이냐? 필리포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가장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한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 무덤 속에 놓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가지고 좀 가보니까
예수님의 몸도 완전히 부활하고, 그런 형체와 같이 여러분이 천수를 다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내가 이 사도 바울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은 신득이 하나 이겨더들이나 하는 거예요. 화장. 절대 돈이 들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매장을 해야 됩니다. 이 화장은 천하의 모든 종교에서 했던 건 불교나,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이게 버렸어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영원한 틀림을 받는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거의 잇따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28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재담 인하여 심판은 권세를 주셨니 이를 기억이지 말라.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무덤 속에 예수 잘 믿다가 먼저 가신 사람들이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이 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무덤과 같은 존재야. 그래가지고 이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된 거예요.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이 속에 하나님의 신을 받지 못하면 이 무덤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무덤 덩어리가 어떻게 무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목사 입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을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데 무덤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듣는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듣잖아. 하나님 말씀을 무덤과 같은 내 신앙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선한 부활로 나타나세요. 선한 부활로. 아니 이건 공짜야. 이건 회개만 하면 누구나 성령을 주고 코에다 생기를 부르듯 새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이걸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 사도법을 깨닫고 50년 전에 그 당시에는 군대가 25일 휴가야. 3년 동안 3번 휴가를 줘요. 그냥 휴가 주면 그냥 산으로 들어갔어요. 용문산으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휴가 때에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고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고 생미한 음성을 듣고 야 거기서 나와라. 거기다 나 죽는다. 이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도를 그렇게 다녀서 외쳐도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그러면 무덤과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것도 피조물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천수를 다하고 죽으면은 저 이방인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냥 썩어져 지옥으로 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 시편 56편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예.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집니다. 병서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니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케 함께 하시나이다.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 천하를 주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지구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나 죽고 나면 뭔 필요 있어요. 내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이왕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쓸데없는 TV나 종일 켜놓고서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돼. 성경. 이 성경을 최소한으로 아무리 못 봐도 전체를 한 번은 봐야지. 한 번은 10번을 보면 사람이 또 달라지고 20번을 보면 또 달라지고 이 보면 물속에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신앙은 메말릅니다. 메말라요. 잠언 19장 5절입니다. 거짓 중이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차 못하리.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며 이 시편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망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 자기 생명을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면 얼마나 내 하나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내 생명,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데 누가 남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또 시간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1시간이 다 갔습니다.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오직 주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병원, 좋은 약, 좋은 막 지키려도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게 하시고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기준이 어디냐, 내 삶의 목적이 어디냐, 이게 뚜렷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 성경, 전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초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 하나 영접하고 머리 들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다 내 가정에다가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섬기며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